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마음의 대화의 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음과 마음에 털어놓지 못하는 것들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마음의 부분요. 그래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마음이 없이 그냥 뭐부터처럼 그냥 먹고 싸고 그냥 이렇게 애 낳고 그렇게 그냥 산다면 뭐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관계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다, 슬프다. 마음은 안 보여요, 그죠? 마음이 어디가 있죠? 안 보여요. 그런데 속상해,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워 하면서 이 마음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제 극단의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 유명한 그런 분들도 덜어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에 극에 달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나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왜 저런 행동을 했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쓴뿌리에 대해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이런 쓴뿌리가 뭐라 그랬죠? 독이라 그랬죠. 마음의 독. 그 마음의 독이 우리 음식도 오래되면 부패해서 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독이 바로 부패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내야 되는데 청소를 못하다 보니까 독가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독가스를, 실제적으로 냄새는 안 나요. 그렇지만 삶의 그런 살아가는 과정 중에 독가스를, 이 가스가 세면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독가스가 나오면, 마음의 쓴뿌리 독가스 나오면 나도 죽고 또 내게 오는 사람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막 힘이 넘치고 막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막 죽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죽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무서운 쓴뿌리 독가스입니다. 나는 없는데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없으면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저부터 독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독가스 부분을 잘 처리해낼 때, 또 뭐 이 독가스를 없애려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마음에 관계된 또 이렇게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근본적인 우리 속마음이 이런 독으로 인해서 부패된다, 이미 성경 말씀에 선포했어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다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독가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용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들면 든 대로 다 마음에 맺힌 것이 한두 가지는 있죠. 풀지 못하는 건요. 풀지 못한다는 거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동기 때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 또 우리 할머니, 이런 것들을 아주 청년들이 계속 가져가는 것도 보았어요. 다 버려야 되네.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품고 있으니까 계속 마음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용서 부분에서 한번 다루는데요.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수를 안 만나야 되는데, 왼수라 그러죠. 왼수, 때로는 부부지간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세상에서 친밀한 관계가 부부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왼수가 될 수도 있고, 부모 자식지간에, 또 형제간에, 또 이웃간에, 또 회사에서, 어떤 단체에서, 사회에서 이런 왼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왼수가 있으니까 이 왼수 문제를 우리는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정말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실감을 아마 덜 할 겁니다. 이론은 우리가 말씀은 잘 듣지만 실제적으로 용서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당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참 우리 몸에 많은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어떤 그런 치유하시는 그런 분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름을 이제 밝히지는 못하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가 막힐 때, 기가 막힌 그런 배신을 당할 때,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때 이제 암이 올 수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몸에는 계속적으로 암세포가 돌아다닌대요. 하루에 5,000개 이상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 유전자를 우리 몸에 두었대요. 그래서 암세포가 자라나면 매일매일 그 유전자가 자양항암 물질을 쌓아서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탁 당하면은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다 보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 유전자가 불이 탁 꺼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줘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5년 정도 방치를 하게 되면은 또 10년 정도 방치를 하게 되면 그게 암세포가 모여져서 세력을 얻어서 이제 세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암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완벽주의자들이 많다 그래요. 자기 자신은 너무나 틀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자 앞에 기가 막힐 상황이 당해요. 가장 쉬운 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억장이 무너져서 그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에 분노가 있게 되니까 그거를 풀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암세포가 자라나서 암 환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이 원한을 갖는다는 것,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것, 증오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삶 속에 살아가면서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절대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절대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미움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그런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때 그 안내 일기라든지 그 유대인의 그 박해를 받을 때 코르텐분 여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코르텐분 여사님은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 가정이었고 경건한 가정이었고 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그 나치 독일 그 히틀러한테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 불쌍한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들여서 먹이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숨겨주고 벽장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던 어떤 그런 유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도와줬는데 그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이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발각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세가 되어서 나치 수용소에 갇혔대잖아요. 거기서 이제 믿음이 너무나 좋으셨던 아버지, 또 믿음이 너무 좋았던 언니, 베시라 그러더라고요. 그 언니, 베시 언니. 너무너무 그들은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도 막 이와 벼룩이 온몸을 물고 너무나 그 잔인한 고문에 의해서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언니도 이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언니도 또 그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코르텐분 여사도 거기서 그 수용소의 그 고문관에 의해 가지고
간수여서 막 이렇게 총을 갖다 대면서 옷을 벗으라는 등 엄청난 고문과 학대를 정말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거기서 당하고 있던 중 1945년도에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어서 이 커튼문 여사는 자기가 당했던 그 어려움, 그런 전쟁의 어려움 당하던 아픈 영혼들을 품어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대잖아요. 그러던 중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사랑하고 용서에 대해서 메시지를 증가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만이 우리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치료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메시지를 전하던 중에 어느 날 어떤 남성분이 와서 그러더래잖아요. 악수를 청하면서. 아, 놀랐군요. 정말 하나님이란 분은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니. 저도 용서가 되겠지요? 저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자기를 수용소에서 그렇게 못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버지도 언니도 다 희생시킨 그 수용소에 간수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악수를 청하더래잖아요. 그런데 이 콜테문 여사가 자기는 사랑과 용서를 전하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왼수를 만나고 보니까 온몸이 떨리면서 손이 떨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대잖아요. 그래서 언제그래도 믿음이 좋기 때문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신속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당장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럼요, 당신의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고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마음에 밀려오는 그 평화가 말할 수 없이 넘쳤대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그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면서 많은 좋은 일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정말 이 용서하면은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죠.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털어내지 아니하면은 나도 죽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독가스가 나가기 때문에 다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또 저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용서되지 못한 그런 미움의 쓴뿌리, 배신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내 삶의 행복이 아니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치유받고 또 용서하며 가야 되겠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며 또 이런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에게 마음에 그런 묵은 그런 더러운 그런 독들을 깨끗이 청소해낼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의 건강은 지켜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나에게 상처 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나에게 상처 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런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친척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힌 것이 없는, 원한이 없는, 그런 원통함이 없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독가스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 마음의 독가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 방법 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신 것 감사해요.
남은 여생 우리 인생 열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리면 어린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우리는 독가스가 우리 마음에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명랑하고 쾌활하고 상쾌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